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에 필리핀을 찾아서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마닐라에서 집전한 미사에 7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답니다. 또 필리핀이 워낙에 또 가톨릭 국가이긴 하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10대 소녀가 교황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마 이제 공개적인 질문자로 선정이 된 것 같던데 쉘터에 사는 12살 된 고아 소녀더라고요. 이 소녀가 교황에게 질문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당하게 희생되고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의 희생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를 내버려 두는 건가요?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제가 이 뉴스에서 이 아이가 질문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질문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 질문이고요. 사실 세상이 좀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의 하나이기는 하죠. 이 질문을 받고 교황이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먼저 따뜻하게 안아준 다음에 답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왜 도와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릴 줄은 아는가? 울 줄은 아니냐? 그리고 생각한 것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마음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실천하는가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부자도 문제가 많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문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서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부딪히는 그런 정말 평화롭지 못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사건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모술, 이라크 북부 지역 모술에서는 그 IS라고 그러죠. 이슬람 국가. 10대 청소년 13명이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어요. 참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평화는 정말 너무 멀리 있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평화롭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뉴스를 보면서 다들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교황을 만난 이 12살짜리 소녀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도 그런 데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김준호의 가족 사진 보셨어요? 한번 그 유튜브로 된 거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연예계나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셔갖고 전 그 노래를 낮에 어떻게 이렇게 듣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울었거든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것도 있어서 집사람이 퇴근을 하고 와서 저녁 먹은 후에 제가 유튜브를 틀어줬죠. 들려줬어요. 그래서 왜 그 대목 있잖아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여기서 제가 또 훌쩍거리는데 집사람이 저를 흉을 보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코끝이 찡해서 코끝이 빨개져 있으면서 제가 운다고 흉을 봐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도와주는 어른은 하나도 없냐면서 어린 소녀가 통곡할 때 우리 가슴에 먼 나라에 참 안 된 일이라는 그런 서늘한 생각만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큰일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울 때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성도들 사이에도요, 가족 사이에도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울어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울지 못하고 왜 울어주지 못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가 단지 하나예요. 바빠서 그래요.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천천히 갈 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천천히 가는 시간에 주어지는 답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너무 눈 돌리고 생각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얼마나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또 가물면 가물다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요.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고요와 평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고요와 평온. 고요함이라는 걸 언제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써봤나 싶은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편을 쭉쭉 읽어가다가 턱턱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편은 참 많은 시간을 묵상해야 되는 짧은 3절, 3절에 불과한 시편인데 30절도 훨씬 넘는 것 같은 그런 무게로 다가와서 마음을 막 누르는 그런 시편이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2015년도의 바람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일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건 사실은 오만한 길, 오만한 삶의 자세, 오만한 삶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삶이 오만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읽고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변방으로 밀려나 계셔요. 우리 중심에 모시지 못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모든 일의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할 일 다 한 후에 혹은 시간이 나면 마치 인심 쓰듯이 만나드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제일 먼저여서 항상 언제나 나를 맨 앞에 두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일까? 인테리어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막 주렁주렁 달려서 치장을 많이 해놓고 핑계도 많고요. 그냥 주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정말 저도 사실은요 제 스스로에게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의 그 뒷부분을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만할 일도 없고 큰 욕심을 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뭘 내세울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보여드리고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인물이 어떻다, 조씨는 다 이렇다, 하나님과 동성동본이 조씨잖아요. 조물주 조씨 이래갖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오죽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이 키를 이렇게 줄여놓으셨겠느냐. 말로는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요, 키 큰 게 좋고요. 목소리 좋은 사람 부럽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제가 마음에 찔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교만하지 않다는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제가 교만할 게 없고 교만하지 않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난 교만할 일 없어. 뭐가 있어야지 교만하지? 이랬는데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교만한 일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만하지 않다, 그럴 일 없다, 이것도 사실은 교만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랑할 게 뭐 내놓을 게 있나요? 뭐가 그렇게 교만해서 제가 목을 세우고 다닐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스스로 겸손한 줄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오래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남들을 볼 때 아래로 흩어봅니다. 좀 목회가 된다는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나간다면서 자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속으로 제가 그래요. 속으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보다 낫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뭘 좀 한다는 거죠. 말씀 묵상한다는 거고요. 정말 선교한다는 거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걸로 믿음이 교만하더라니까요. 저는요 그동안에 IT에 집도 많이 짓고 고아원 식량도 되고 하니까 그게 마치 다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는요 아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집을 짓잖아요. 간판 하나 달고 싶어요. 뿌리 깊은 교회 동판에 새겨서 그 집에다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은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헌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 강대상 다 우리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교회가 지은 교회예요. 뭐 수가 김현철 선교사님이 하시고 탁형구 선교사님이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이름으로 하잖아요. 김현철 선교사님 그냥 애쓰시면서 어제도 가서 페인트 칠하시고 팀들 동원해서 시멘트 바닥 붓고 뭐 고르고 그러시더라고요. 탁 선교사님 그 험한 동네를 수시로 드나드시면서 집 짓는 일을 돌보시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뿌리 깊은 교회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10명 안팎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 우리가 뭘 좀 한다니까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면 머리끝까지 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로는 아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뭐 제가 뭐 하는 일 있나요? 저야 심부름만 하는 거죠. 말은 이러는데 속으로는 너희는 해봤냐?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런 형편에 이 정도 하는데 너희는 뭐 그까진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서 자랑 좀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다시 얘기하면 속으로 품은 교만이 있고 겉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교만한 마음을 정말 버렸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도 아직 저는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보면서도 제가 교만한 거 아세요? 이게 뭐 여러분을 지켜 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다. 뭐 11조 하는 성도들이 있다.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스스로 교만해지는 제목이거든요. 이런 개척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다. 다른 교회 가서 충분히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도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정말 이런 마음
교만해요, 사실은. 나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좀 모이면 선뜻 목사의 뜻을 100번 이해해줘 갖고 선교지에 집 짓자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 원칙이 정해지면 그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게 사람 숫자와 아무 관계 없어요. 목회 방향이 같이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건 제게는 자랑이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얘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찔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걸. 그런데 제게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교만으로 그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1절은 좋은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꾸 찌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서가 하나 달려 있잖아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첫 마디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무슨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걸 안 갖고 싶겠어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번 땅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삶이, 제 목회가 맞지 않아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러는데 큰 일 하고 싶죠. 왜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그럼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작은 욕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욕심이 없겠어요. 우리가 절기연금은 다 외부 부재나 선교사에게 쓴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집도 지어주고 하지만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잖아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마음 놓고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버려야 되나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큰 일은 거둘떠 보지도 말고 이만큼도 감사하오니 그냥 요대로 가라는 거예요? 조목사나 뿌리 깊은 교회는 그냥 요대로 있어라? 이런 건가요? 사실 교회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성장하고 또 적당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고 성숙해지면 좋죠. 그건 욕심도 아니고요. 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려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만해질 수 있는 욕심은 버려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교만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그 아들을 500명을 갖다 먹인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시간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데 대한 각성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만큼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저 좀 더 하나님 먹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이런 소망은 중요하지만 큰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했고요.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에 에베소에 바울이 들렸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를 하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세례 베푼 사람이 12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큰 일을 하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꾸준히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렇게 수천 명이 회심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가정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바르게 세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큰 일이나 놀라운 일에 목숨을 드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형편없이 작지만 말씀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양이라도 충성하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 하나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윗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다윗이 원한 게 뭡니까? 오늘 2절에 얘기하잖아요. 고요와 평안을 갖기로. 오늘 2절에 개역개정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2절을 표준세번역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요? 큰 일과 놀라운 일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개역개정 이 표준세번역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서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 큰 게 나쁜 거예요? 아니, 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뭐가 나빠요?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막말로 장례식 가서 비행 서비스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더라, 이러면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장님이 눈을 떴고 눈 치우다가 허진 그 도진 허리병이 싹 났더라. 소문 나보세요. 택도 아닌 얘기했지만 말씀의 권세가 있어 설교만 하면 회개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회중이 다 뒤집어졌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없어서 이렇게 하고, 손만 대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제가 정말로 기도했어요. 무지하게 세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결국은 겨우 감기 걸린 애들하고 뽀뽀하면서 아무개 걸린 감기 목사님한테 다 오고 너는 다 낫거라 뭐 이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아프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은혜이고 감사해요. 제가 병을 못 고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던 많은 분들이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고 주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 난리를 치고 해보지만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사건 사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권사네, 무슨 기도원 아무개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등장했다가 돈만 잔뜩 벌어가지고 뒤끝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저도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저도 그런 신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렸지만 끄트머리에 저를 안수해서 일으켜 세우신 전도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작은 교회 그러면 누가 눈여겨보기라도 합니까? 큰 교회를 이루면 다 사고를 쳐요. 어제 오늘은 또 무슨 어느 그 복지재단에 뭐 하시는 중역을 맡으신 목사님 음주운전으로 걸려갖고 또 파출소 가서 난동을 부려갖고서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요, 오늘 우리 동정업계에서 사업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이름을 쫙 적어왔다가 저 그냥 마음에 원고를 쭉 쓰다가 내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비난할
그런 자격 없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 일일이 나열하자면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큰 교회, 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벌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가난하고 작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 내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행복할까요? 1년 연봉이 수십억에다가 기가 막히게 좋은 차에 운전기사 두고 설교 한 번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축도 한 번 하는데 몇십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댁 냉장고 비일까봐 최고 음식으로들 채워놓고 무슨 전문 양복점에 전화만 하면 양복이 뚝딱 대령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행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까요?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칠까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그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종말의 신앙을 정말 지키고 있을까요? 남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달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분들 그림자를 밟을 형편도 아닌 개척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불편해요. 내가 교만한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크고 놀라운 일하고는 관계없고 평범하게 사시니까 교만 전혀 아니죠? 늘 겸손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러분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한탕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뭐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만큼은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 이루어야 되는데 이만큼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돈 벌어다가 하나님 일 해드릴게요. 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남들을 비판하는데 속으로 비난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심지어는요 성도나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왜요? 그게 교만해서예요. 속으로 진짓 나는 너 같지 않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기가 참 쉬운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게다가 나는 너 같지 않다는 것 이거는요 큰 일과 놀라운 일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나 봐라. 난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나는 충성을 다해. 아이고 너는 아니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속으로 묵상하고 이런 차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변방에 머무시라고 하고 일단 내가 할 일, 내 생각, 내 형편, 내 능력 이런 것들에 내 모든 것들을 채워서 도무지 성전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보면 교만과 오만에서 돌아서서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와 평안을 추구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젖을 뗐지만 그 젖을 더 이상 안 빨아도 될 정도는 됐지만 여전히 그 품에서 평안하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따뜻하고 의미가 통하고 이젠 말 한마디라도 대화가 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감각이 있는 아이지만 엄마 젖을 뗐지만 그래서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지만 여전히 다 성장하지 않아서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 따스함, 그 영혼의 평안과 고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걸 비유해서 다윗이 고요와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큰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만나러잖아요. 예배 드리러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는데 표준세번역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 그렇잖아요. 시끌벅적한데 그게 집중이 되나요?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영혼은
주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은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성립해서 그런 성공 인생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죽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 내려놓고 쉬는 숨만이 붙어올 날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 제가 저희 아버님 양로원에 모신 이후로 더 부쩍 인생 무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 더 이루려고 하기 전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교제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별로 잘나지 않았잖아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남을 판단하느라고 스스로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나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정말 교황 앞에서 울면서 질문한 소녀같이 외롭고 고단한 이웃들을 만져줄 수 있어요. 교황은 소녀의 질문에 답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을 누릴 때 모든 일은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전히 큰 꿈 꾸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교만을 내려놓고 눈물 짓는 이웃, 심지어 성도와 목사가 다 같이 평온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한 분만 의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교만하지 않고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더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영적인 담대함을 더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설교 말씀이 오직 복음과 예수가 녹아 있어서 듣는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기도 좀 하고 위로도 받고 평안도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요. 제게도 고요와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누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평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보고 넘치는 풍부에도 처해보기도 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중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에 눈 돌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실로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영혼의 소유자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온과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